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역사 중에 암흑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제의 그 압제 속에 있던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 있어서 큰 고통들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은 99년이란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귓가에 울리고 있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서 그 울분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 시기는 참 가난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하고 그 압제 가운데 아픔을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해방과 강복을 위해 대한 독립을 외쳤던 수많은 외침이 쌓인 후에만 나라의 강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이 강복, 이 소식은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을 그렇게 외칠 수 있었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들이 희망을 얻었고 그 마음속에 독립을 또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우리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지 않나 싶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그 아름다운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또 미래의 모든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90년 전에 이 나라를 생각하고 독립을 외쳤던 그들의 그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자리 잡았을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은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를 펴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인용해서 읽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이자 이후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자임을 해당해서 그 모인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여 세상을 환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한 빛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한참 많이 했던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이나 그와 같다는 것이죠. 새마을 운동으로 초가집을 스레트로 바꾸고 호롱불을 전깃불로 바꿨다면 이 바르게 살기 운동이란 것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좀 더 윤리적인 차원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누가 좋아하는 운동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일까요?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성경에서는 빛을 발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빛을 발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그 빛을 죽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빛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이가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둠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죽는 것이 빛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 속에 속하여 있고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자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또 그분을 보내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지금 빛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거나 또는 빛의 삶을 살고자 고민을 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가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임을 알게 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내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찾고 구하고 있는 일에 나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 약속된 것이 나의 진정한 보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빛의 삶을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사신 이 예수님의 삶을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땅의 빛으로 사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그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인간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얻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부요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은 죄인, 세리, 창기, 쫄두바리, 소경,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어린 아이들과 가부들 같이 당시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 소외를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권세,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그런 형편들, 또 이 마음이 땅에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지는 이 도자기처럼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악한 세상 가운데 압제들, 핍박자들로부터 인해 가슴이 찢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내다보며 이로 인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든 심령이 찢기고 상하였던 메시아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하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빛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킨 고레스 왕이 그 고레스 왕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자들의 결박을 푸시고 진정한 자유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육체적 측면에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이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완전한 노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어둠의 건세에 짓눌려 사는 그들을 자유케 하심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개역 쉬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그때 아프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빛의 삶을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심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자유함과 취함을 얻게 되어졌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구원받은 빛의 자녀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독립을 외쳤던 이들이 그 마음에 오늘 이 말씀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들이 독립을 외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을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사람일까요? 독립운동가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의 주인공인 고 안현수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장례식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외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이 온 사람은 없다고 하거든요. 4,000명이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인턴으로 일할 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새벽까지 일하고 한참을 졸던 바보 같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또 병이 낫게 되면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지방에 있는 어린아이 집까지 쉬는 날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또 병원이 파업이 벌어졌을 때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은 환자를 지켜야겠다고 혼자 환자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고 안현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병원 앞에 구두닦이 할아버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할아버지를 매일같이 들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었고 만났고 교제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또한 병원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주며 아주머니의 그 건강을 항상 물어봐 주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보 청년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닌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 또한 삶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란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령을 받는 성도 된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가장 먼저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고,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선택한 사람이라고,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지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나이지만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느보산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그 가나안 땅을, 그 예루살렘 땅을 제가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그 모세의 심정으로 그들을 살펴볼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랬던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까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고 애굽 병사들에게 죽을 순간까지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저는 왜 저 보여지는 저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 못 들어갑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금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제 많은 이기적인 인간다운 생각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수 있게 선택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말주변도 없어요, 못해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애굽 병사에서 구원한 손길 또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모세가 볼 수 있게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서 있던 그곳, 그 시점이 하나님의 종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모세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서 안 되는 것, 그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스럽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병 고치고 죽을 사람을 살리며 능력을 행하며 표적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면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독립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있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옆 사람에게 다정하고 환하게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잘하였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라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던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이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자로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영적 독립운동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